제7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에서 작정에 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뭐 우리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살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만 가려고 해도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어디 사진을 찍고 뭐 어디 가서 어떤 선물을 사고 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그 다음에 공부는 뭐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디를 가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1억 모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봤어요. 1억 모을 계획. 왜 안 나와? 좋게 해가지고 1억을 모으려면 10만 원씩 부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으면은 83년이 걸리고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부면은 2년 8개월이 걸린대요.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저금을 하면은 2년 8개월. 근데 300만 원 저금할 게 없죠 우리가. 어쨌든 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저런 거대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저거 다 100%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행 계획을 세워도 여행 계획 아무리 세워도요 거기서 다 못하고 와요. 네. 내가 지금 세운 계획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뭔가 펑크가 나고 시간이 차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7문은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7문의 제목을 이제 우리 읽어봅시다. 7문이 뭔지? 예,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예정이 무엇이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고 작정이 뭐냐. 그래서 답이 뭡니까? 한번 답을 읽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다 정해놓으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들이 뭐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들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쭉 세놓으신 거예요. 미리 정해놓으신 거. 그거를 작정 또는 예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작정해 놓으신 거, 미리 정해 놓으신 거, 그게 예정이고 작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작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미리 계획하신 게 한 번 계획해 놓은 거를 우리는 시간 가다가 수정을 하잖아요. 요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신 거를 바꾸는 분이냐면 안 바꿔요. 한 번 정하신 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목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도 영광 받으시려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도 그게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도록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하신 거,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정해졌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신비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속을 들어갔다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건축물을 지으려 할 때, 이런 빌딩을 진다고 할 때 설계도라는 게 있죠. 물론 여기 저 건축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설계도를 뭐 쓸 줄, 그릴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겠지만 저는 모르거든요. 갖다 줘도 몰라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등기소 가서 우리 교회 그 등기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내가 며칠을 걸려 거길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갖고. 아니 사람들도 웃기는 게 한번 갔으면은 자세하게 일러주면 되잖아요. 제대로 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소리 하나 끊어서. 그러면은 또 하나 빠졌대. 사람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얘 물어보고서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려면은 다시 번호 뽑고서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싫어해요. 쥐들은 알지만 난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런 것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일은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그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처음에 작정하신 분만, 처음에 설계하신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읽을 줄 알고 하나님만 보실 줄 안다. 그렇게 마음 여기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100%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100%만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고 이런 건 다 뭐겠어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창세 이래로 인간과 직통계시한 거, 물론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막 그렇게 얼굴도 보면서 살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직통계시를 말 그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받았냐? 예수님만 받았어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죠. 왜?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으니까. 죄가 우리를 자꾸 부패하게 만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하시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히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의 방편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비록 우리가 구약의 족장들처럼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구절을 찾아 읽어볼 텐데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정과 예정이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신 우리를 구원하려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절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자신 거, 우리를 선택하신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작정이고 가장 중요한 예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이게 예정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돼서 영원 후까지 계속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정하고 바꾸고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한번 정해진 저 뜻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에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불변하다라는 말이에요. 불변하다. 불변하심 써놨죠? 불변하다. 불변하다가 뭡니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시편 33편 11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해요. 영원해. 영원한 계획이에요. 아울러 분명히 성취되는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14장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많이 익숙하죠? 뭐예요? 뭐가 익숙해요? 제가 축구할 때마다 선포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반드시 세워진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저 계획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 나오죠. 생각. 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의 플랜이라는 말이에요. 플랜.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한 것이라는 말은 나의 계획한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맺은 계획은 다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되고 작정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전부 구원받는 겁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한 번 더 강조한 게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은 농담 안 하세요. 우리 데리고. 우리한테 시시껄렁한 농담 안 해요. 한 번 말하면은 반드시 이루고 한 번 계획하면은 반드시 시행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예정의 특성 중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영원하다. 또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또 하나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자, 그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0절하고 저 두 구절 있죠? 다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이 구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됐다 이 얘기예요.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 속에서 그 예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바람과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의 예정,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모든 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으면 인간은 뭐냐 이거죠. 인간은. 그럼 인간은 장기판의 조리냐?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로봇이냐? 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다고 하니까 작정한 대로 흘러갈 거니까 과연 그런가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뭘 주셨는가니 자유의지를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그리고 그 인격에 따르는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자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이 인격과 자유의지가 많이 망가져서 불완전하지만 원래 아담, 하와는 저 완전하게 받았죠. 완전한 인격이 있었고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엉뚱한 데 잘못된 데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판에 졸로 우리를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해서 이제는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린 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절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인간이 죄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 그러면 인간이 죄질 걸 뻔히 아셨으면서 왜 죄짓는 걸 두고만 보셨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인간 범죄의 주동자다. 사람이 죄짓도록 만든 주동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은 범죄의 방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는 거를 너 그러지 마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세상에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죄를 짓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선 죄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놈의 새끼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게 무슨 신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맞나? 아까 이건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건데. 자, 해볼라. 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 또 하나는 자유가 책임이었고 인격. 누가 그랬어요? 갈 때 저기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고 가세요. 인격과 자유를 주셨어요. 인격과 자유, 책임.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조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처음 타락할 때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야말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야 한 걸까요? 아니겠죠? 왜? 내가 이제 스스로 타락해서 전에는 자유가 있었고 전에는 내게 인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헤어나올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게 된다면 그게 내 힘인가? 내 공로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공로겠어요? 내 힘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므로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공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아멘. 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오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공로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에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가 아무튼 하나라도 되든 안 되든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로마서 3장 20, 저거 읽었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성도의 삶의 자세,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 안 해요. 진짜예요. 가만 들여다보면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저걸 깨달으면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안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감사하며 사는 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충성하는 걸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명예도 없어요. 노예가 뭐 자꾸 조금 하고 나서 날 알아달라고 그런 노예 봤어요? 그런 노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한테 매너도 맞지. 내가 이거 했다고,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놀아 먹자고. 노예가 그럼 되겠어요? 그건 노예가 아니죠. 자꾸 상 달라 그런 노예 보셨어요? 노예가 없어서 몰라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는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자꾸 조금 뭘 했는데 안 알아주면 삐져요. 안 알아주면 삐져. 안 알아주면 섭섭해해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요새 좀 힘들다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러고.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네? 계속 그럴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것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저한테 사탕이나 받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까먹고 넘어가더라도 우리 목사님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건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려니까 까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저 안 까먹었거든요. 머리가 비상했어요. 저 옛날에는요. 책을 막 몇 권씩 집어넣고 다녔었는데 근데 지금은 자꾸 까먹어요.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얼마 전에 했던 말 자꾸 까먹는 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안 되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까먹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충성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서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봅시다. 네. 저기 다 해놓고서 명령 많은 걸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뭐가 지혜로운 자들을 택했어요? 예, 미련한 자들 택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천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이죠? 멸시받는 자들이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고. 이거 제가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도 포함돼서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없는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있었으면 강했으면 똑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뭐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미련한 거를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부모가 있었다니까요. 두 학생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늘 1등을 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해요.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1등 할 때도 그렇게 큰 칭찬을 안 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아빠도 의사, 엄마도 의사, 형도 의대, 그러니까 동생도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집안에서 2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이라 받아왔냐고 막. 그러니까 걔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 집안은요, 늘 중간 성적 깔아주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만 잘해요. 딴 과목은 못하는데 영어를 잘해서 어느 날 90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천재인 거예요. 천재. 너는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냐고 막. 그러니까 애가 신이 나가지고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성적이 올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걔는 계속 전교 1등, 2등 이것만 하고서는 대학을 갔는데도 그냥 행복하지 못하게 됐고 전교 등수에도 못 들던 이 학생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영어를 전공하더니 전국적인 영어 강사가 됐어요. 오성식 씨라고 아세요? 모르나 오성식 씨? 날려주는 영어 강사였는데 오성식의 생활 영어. 그 사람 실화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하면서 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성적 학교 가면 알거든요. 전교권도 아니고 반에서도 중간 드는 성적이니까 자기는 90점 맞든 뭐 몇 점을 맞든 자랑하지 못했대요. 아버지 어머니만 자기를 대단하다고 봐줬지 가져가 봐야 누가 알아줘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대요. 자랑한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를 막 그냥 이래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뭐 얘기가 조금 핀트가 틀려 나간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성식 씨 같은 사람들. 네? 잘난 거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어디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그냥 너 잘한다 했지.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것 있다면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꿀먹은 벙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계시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아까 두 가지 예시 든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범죄 방조자니 뭐 주동자니 했던 얘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로봇이냐, 우리는 뭐 그러면 장기판이 조리냐, 이런 막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준비해 오는 거 쉬울 것 같죠?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PPT 만드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자,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장기판이 조리예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처음에 인격과 책임을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조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장기판이 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읽어봅시다. 예.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은, 아니 그 사람들 그냥 때 되면 구원하면 되지, 전도는 뭐하러 미쳤다고 왜 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 말이 뭔 말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는데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근데 전도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누군가 한 번은 나타난다니까요. 학생이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야! 그딴 거 묻는 거 아니야, 조용해, 이럴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돼요? 뭐 다들 얘기는 하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 지금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은,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야,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예수 믿고 지옥에 오면 안 돼, 그 말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선지자가 있고 저희에게 제사장이 있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미 다 정해놓으셨지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이 예정된 대로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이걸 믿거든요. 안전해지면은요, 기회가 없어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신 거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가 미련하죠. 해도 안 듣는데, 해도 버리는데 이걸 왜 합니까? 미련하죠.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미련하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난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은 내가 복음 전할 때 받겠죠. 그런데 내가 전해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면. 그러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전할 때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맞다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999번째 사람이 전도했을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앞에 전도한 사람들은 상급이 없을까요?
앞에 전도한 사람들도 다 상급을 받아요. 이 사람 구원받은 상급을 다 받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전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예정된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세요. 미리 그리고 선불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자꾸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